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자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중에 지도자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을 강요받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남성이 등장해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이 딸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 남편이 얻은 땅은 남방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땅은 이스라엘의 이제 최남단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막 지역이어서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또 가축을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으로 받은, 우리 남편이 땅으로 받은 이 땅이 우리 후손들이 살기에는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의 어떤 경제력과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하는데 샘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샘이 속한 땅도 내어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사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이게 여기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남편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간파해서
지혜롭게 땅을 얻어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지금처럼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딸 악사의 경우만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강요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전혀 존중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여성들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남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사사기 이제 3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해서 위기 속에 있는 나라를 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처음 사사, 첫 번째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악사의 남편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해졌습니다. 악사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인물됨이 더 이상 자세히 소개되지는 않지만 저는 그 남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도하게 추측하는 것은 금해야 하지만 자신과 후손의 미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갈렙에게 구하여 얻어내는 이 적극적인 행동과 믿음을 볼 때 이런 믿음과 행동을 가진 여인이라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 어떠한 은혜가 필요한지,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진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취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보면요, 승리를 얻기는 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찜찜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무기가 최신식이어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며 핑계입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군사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왕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수영을 잘해서 건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기들의 능력으로 뭐 싸워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나중에 이제 이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고 큰 그림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군사력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기 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개척해라. 네가 개척해라.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꾸만 이게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유,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건강도 부족해요.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부족합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유,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막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삶에 많은 그 핑계를 대요. 많은 그 변명들을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그 상처가 우리 발목을 꽉 그냥 붙잡고 있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이 갇혀져 있고요. 그 시야가 좁아져 있고요.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또 상처받을까 봐.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자 훈련 그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코끼리가 6.5톤 정도를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끼리 힘을 전혀 못 쓰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새끼 때부터 발목에 사슬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 사슬에 이 발목이 묶인 코끼리는 나중에 어른 코끼리가 돼서도 6.5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가 사슬이 돼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요셉 자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저쪽에 철병거가 있어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안악 자손이어서 저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갖다 붙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를 얻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승리를 얻고 이제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보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자의 손가락, 발가락 자른 내용이 나오죠. 이게 가나안 풍습에 지금 물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못하고 또 다른 이유로 21절에 보면 여부수 족속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일부 승리를 얻긴 얻었어요. 승리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타협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나안 문화에 물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부를 보면 다른 지파들도 여기에 편승해서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이 경제적인 이유로 쫓아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적군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고 이제 힘이 강성한 후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노동력을 투입시켜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강제로 노역을 시킵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이거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타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의도적으로 아예 불순종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부분은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명과 핑계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어놓는 변명이 혹시 있나? 있으면 그게 어떤 형태일까? 핑계되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악한 그 악조건 속에, 그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악사라고 하는 이 갈렙의 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그 삶의 반경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으로 얻은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구했을 때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자세히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살피셔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협과 불순종은 결국에 이제 찜찜함을 남긴다라는 사실. 승리를 얻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 찜찜함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